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29장 5절로 8절. 이사야 29장 5절로 8절, 구약성경 999쪽입니다. 999쪽. 5절부터 8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을 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아멘. 네, 우리 지난번과 연결되는 이 아리엘, 예루살렘을 상징한다 그랬죠. 시온성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초도 상징하는데 그것이 이제 너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고 그래서 결국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역사적으로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은 722년 BC 722년에 망하고 바벨론에게 586년에 남유다는 망하죠. 이제 그런데 그런 이제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다윗 살았던 성이 이제는 이제 우리 1절에 보면 망하게 됐다. 그래서 명절을 이게 이제 여러분 유대인의 명절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명절은 이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절기로 지었지만,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우리가 유월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장막절 뭐 이런 원래 7대 절기가 있는데 크게 이제 3개 절기 보면은 이 3개 절기가 다 결국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나가는지가 이 절기 안에 있어요. 유월절은 우리의 거룩한 피,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죄 씻음, 그리고 오순절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래서 오순절날 우리 잘 알듯이 신의 산에서 뭘 받아요? 계명을 받죠. 십계명. 십계명이 뭐냐? 너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래야 돼. 이게 십계명이에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 그거를 못 지키니까 뭐예요? 그 오순절날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바꾸어 가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오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장막절,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그 수장절은 이제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알곡이 되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이제 뭐 재미있다기보다 굉장히 그 과정이 은혜로운데 여러분 이제 그 성막이죠. 성막을 이제 한번 마태복음이 끝나면 수요일 날 이제 성막을 해야 되겠어요. 성막을 보면 구약의 성막이 성막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우리 성막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에 가면 이제 웻들, 그 다음에 물두멍, 조각목, 그 다음에 뭐 촛대, 그 다음에 떡, 진설병, 그 다음에 지성소 애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쫙 보면은 그 한마디로 하는 게 뭐냐면 성막은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뭐예요? 거기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이제 그런 이러한 이제 배경 속에서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죄를 지어도 결국은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거예요. 징계가 있을 수 있어. 야단은 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덩달아,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대. 왜 그렇지? 말리면 괜찮잖아요.
그 말리는 척하면서 어떻게 해요? 더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여기 지금 말리는 그 신우야, 신우.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징계를 하고 이스라엘 고쳐 쓰겠다고 막 야단치니까 그래서 누굴 동원했냐? 아수르란 나를 동원하고 바벨론이란 나를 동원했더니 얘네들이 자기들이 힘이 센 줄 알고 막 한데 그 얘기하는 거 지금. 그럴지라도 이제 이게 5절 현대의 성경 읽어볼게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치는 잔인한 원수들은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티끌처럼 될 것이며 예기치 않을 때 갑자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성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무서운 불꽃으로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이게 5절 6절이 그 얘기예요. 이게 뭐야? 말리는 시누이 너희들 지금 네가 잘 나가고 지금 그러지 마. 너희 이제 벌을 할 거야 이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냐면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은 두 가지. 첫째, 여러분 사실 뭐 저도 그 유대인들이 지금 힘이 되게 세잖아요. 유대인들이 강력해요. 전 세계의 경제, 정치, 모든 것을 사실은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죠.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이제 미국의 우리나라의 서울대, 연대, 고대처럼 이제 미국의 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아주 유명한 대학에 유대인 합격생이 뭐 어떨 때는 50%를 육박해요. 그러니까 최고의 대학에 다 보면 다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라고 혈족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유대 문화와 유대 그 디아스포라들이 백인들도 유대인이 많아졌죠. 원래 유대인은 황인종이잖아요. 근데 이제 디아스포라도 흩어진 유대인들이 결혼하면서 엄마가 유대인이고 자기가 신앙 고백하면 유대인을 개종할 수 있어요. 그 유대로 개종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EBS에서 어떤 다큐멘터리 했는데 이제 유대인의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도 하버드에 유대인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또 자기들끼리 모임도 있어요, 걔네들은. 그리고 자기 공부한 거를 선배들이 또 후배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민인 거 그래갖고 법을 제정했어요. 유대인 30% 이상 못 들어오게. 그럼 유대인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법적으로 뭐예요? 이렇게 평등권. 그죠? 자기들이 공부해서 합격했는데 왜 거기를 못 들어오게 하냐? 왜 30%를 막냐? 그래서 이것도 깨버렸어요, 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엄청난데 좀 밉상인 게 있어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거예요. 힘 세다고.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동 지역에 전 세계적으로 또 미운 짓을 하죠. 예. 하나님이 그 힘과 능력을 준 이유는 뭐예요? 품으라고. 함께 하라고. 근데 팔레스틴 거기 야 우리 땅이야 다 나가. 응? 그 사람들은 장벽 치고 그 사람들 살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을 많이 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민의식이라고 이런 것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그 교육 자체가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그들의 토라, 우리를 치면 성경이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게 해요. 어릴 때부터 계속 외우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힘이 세죠. 그래도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아유, 저 밉상들 저것들 안 되겠네.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 그러니까 그런다고 우리가 유대인 덩달아 유대인 너네 안 되겠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이제 요게 영적으로 이제 이걸 이제 나중에 우리한테 적용하면 좀 은혜가 되긴 하는데 이런 거예요. 유대인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유대인이 뭐 우리가 베니스의 상인에도 유대인을 어떻게 비하하냐면 돈놀이 하는 사람으로 전당포, 아주 나쁜 인간들로 막 묘사하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안 써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똑똑해도 대기업에 있는데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일본 애들이. 그래서 한 게 뭐예요? 그래서 빠찡코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차별을 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방법이 뭐예요? 돈놀이 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이게 그럴지라도 이게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뭐냐면 야 그럴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한 선배는 어떻게 해요? 밉상이고 믿고 아주 미운 짓 하고 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뭐 맨날 2000년 동안 나라도 없게 돌아다니고 뭐 독일인군한테 막 쫓겨다니고 고난 당하고 아픔 당하고 고통 당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거 왜?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이걸 동일하게 영적으로 우리 거룩한 믿는 기독교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 교인들이 미운 짓 할 때 있어요, 없어요? 많죠. 왜 없겠어요? 그 사람들 그거 보고 아유 저 교인들 비판하고 비난한다고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전제를 알아야 돼. 이 전제.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복되게 살아야 되고 참 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보면은 좀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대적들이 여기 대적들이 이제 지금은 뭐 누구 얘기냐? 야, 대적들이 힘세죠. 자, 아수르 아주 대제국을 만들었죠. 하여튼 로마보다 강한. 그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그죠? 뭐 로마 이런 나라들이 야 그래 너네 죽었어 하고 해봐라 그 얘기하는. 그래서 너 대적이 무리는 세면 티끌. 그래서 이들을 뭐라 하냐면 한번 훅 불면 사라질. 이들은 티끌에 불과하다. 티끌.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공동체 나라. 그 나라는 티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몽골 제국이었죠. 네, 몽골 제국.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몽골의 후예들이 많대요. 우리 이제 혈족으로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몽골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저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되게 몽골 사람 닮았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몽골 대제국. 지금 몽고는 있죠. 여러분 그 몽골이 말이 틀린 거 아세요? 몽고는 비하하는 말이에요. 예, 떼놈.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몽고 한 거예요. 그럼 또 베트남, 거기 남만이잖아요. 남만. 남쪽에 있는 대륙 남만인데 중국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베트남. 그것도 베트남 욕하는 말이에요. 아주 하층민 이런 것 똑같아요. 일본이 우리한테 뭐라 그랬어요? 조생진.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생진을 그냥 나라 이름으로 삼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미 이게 굳어져 버렸으니까, 이 이름이 굳어져 버리니까 바꿀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뭐요? 그 화려한 제국이었지만, 지금 나라는 있지만, 사실 몽고라는 나라가 땅덩이 엄청 넓죠. 근데 거기 뭐가 없어요? 바다가 없네? 그죠? 바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다가 없는, 제가 우즈베키스탄 갔다 왔잖아요. 바다가 없는 나라는 먹고 살기 너무 힘들대요. 왜냐면 뭘 수출하려면 비행기를 가도 어디 거쳐야 가야 되고 바다로 가도 거쳐야 되니까 세금도 관세 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몇 배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들끼리 작업자족 하지 않는 한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몽고도 그렇고 우즈베키스탄도 그렇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라고 하는 도시,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서울이 타슈켄트예요. 타슈켄트가 돌의 수도? 돌의 수도라는 뜻이에요. 그 타슈켄트만 지나가면 정말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산대요. 화장실도 없고. 그래서 길거리에 막 그냥 개똥이든 사람똥이든 어마어마하대요. 엄청 못 산대요, 사실은.
티끌 같은 나라들이라. 티끌 같은 나라. 그러니까 이거를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는 뭐와 같은 존재예요? 티끌 같은 존재. 티끌 같은. 후 불면 뭐야? 날아다니고 바람의 겨우같이 날아다니고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민을 통해서 온 열방을 축복하시려고 가장 약하고 가장 연약한 나라를 선택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죠? 비옥한 초승달. 그 중간에 여기가도 채이고 저기가도 채이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강해졌어요. 힘이 세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세상 힘이 써졌을 때 얼마나 세상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기회냐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뭔가 많아지잖아요. 뭔가 세지잖아요. 섬기는 게 아니라 뭐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군림하려고 해요. 그래서 뭔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뭔가 많이 치렁치렁하면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뭔가 자꾸 자기한테 치장하려고 하면은 돈이 누구한테 자꾸 들어가요. 자기한테 들어가는 거야. 별로 치장할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남이 보이거든. 그래서 이것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자꾸 비대해지고 커지면 이게 교회 안에서 뭔가 자꾸 뭐를 쓰고 하려고 하다 보면 정작 선교와 전도와 섬기는 게 사라져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 은총, 그래서 우리가 티끌이란 존재가 아니고 아리엘이란 존재, 물론 부족해요. 밉상이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아리엘이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미 외부적인 이 존재들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우리는 뭐 보장된 게 있어요. 보장된 게. 예? 보험료 아니어도. 예? 우리 뭐 노후가 우리 다음 세가 그러니까 이게 다 보장된 게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장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없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삶처럼 우리가 그렇게 자꾸 악이 다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이들이 티끌 같다는 말은 외부적으로 오는 모든 근심, 환난, 어려움, 아픔 이건 걱정하지 말래요. 그건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너 잘하면 돼. 앞으로 너만 잘하면 돼. 너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열심을 충심을 다해. 그래서 저 아수르가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사야가 아수 왕에게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 아수르 18만 5천 명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래서 애굽에 가갖고 야 우리 좀 같이 좀 이렇게 우리 도와달라면 어떻게 나중에 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래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비십시오. 결국 어떻게 돼? 18만 5천 명이 이사야 38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전멸하잖아요. 그때 아하스가 기도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저 18만 5천 명 이제 고고학적으로는 그 뭐 페스트가 와서 일순간에 하루아침에 다 죽였다고 해요. 뭐 그들은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18만 5천 명이 와서 다 죽어버린 거야. 하루아침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 대적들이 오는데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 그럼 내가 아하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죠. 따라가죠. 그래도 불안한 거야. 그래서 자꾸 제2의 제3의 자꾸 우리는 불안하면 자꾸 뭐 덕지덕지 뭘 하려고 그래. 학벌을 더 공부하고 막 또 뭐 이렇게 더 이렇게 소유하고 더 많이 저금해 두려고 하고 뭐라고요? 다 날아간다고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믿지 않으면은 그거 다 날아가요. 다 쓸데없는 티끌이 되어 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는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산, 우리의 지식, 우리의 권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날아간다고요. 하나님 없이는. 그래서 이게 티끌로 갈 거냐, 우리 인생이 티끌로 갈 거냐, 아니면 뭐야, 알곡이 되어서 정말 훈련 당하고 아픔 당하지만 그래도 아리에로 살 거냐. 자, 그래서 그 일이 순식간에 그 5절 6절에 했죠. 그래서 7절에 보면 7절에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속은 여전히 비고. 그죠? 꿈에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봤자 뭐 일어나면은 아무것도 없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엔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쉬운 현대인 성경하면은 예루살렘과 싸우는 모든 나라가 꿈처럼 사라질 것이다. 굶주린 자는 먹는 꿈을 꾸어도 깨고 나면 여전히 배고프고 목마른 자가 마시는 꿈을 꾸어 깨면 여전히 지치고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치는 자들도 승리를 꿈꾸지만 실패하고 말 것이다. 이제 이긴 것 같아. 이겼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BC 720년에 북이스라엘 치고 남유다 치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바벨론에게 망해버리잖아요. 근데 그래도 바벨론에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의로운 왕이 있어서 그나마 바벨론 좀 오래 갔지. 그러니까 뭐요? 이방 열방은 그들이 막 내가 이긴 것 같아. 내가 승리한 것 같아. 뭐요? 나중에 결국은 패배라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도 삶 속에 이런 게 참 많죠. 뭔가 내가 이뤄놓은 것 같아. 응? 평생 내가 잘해서 이루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돼? 다 허무해지는 거예요. 내가 뭐 했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대치동에서도 강의도 해보고 학생들 가르쳐보고 이렇게 했는데 보람 있죠, 보람. 보람 있어요. 근데 뭐 여기만이 아니라도 일지로 교회에서 또 이렇게 교회에서 애들 공방하고 애들 가르치고 여러분 이제 이 초등학생들은 따라다니면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시죠? 예. 그 제가 이제 여기 있다가 저쪽에서 뭔 소리가 나면은 신경 쓰여요. 저기 뭐 혹시 뭐 잘못하면 그 저기 이제 사무실도 청소를 2번 3번 해야 돼. 얘는 한 번 씩 주고 가면 어떻게 돼요? 뭐 시계 막 삐뚤어져 있고 막 밑에 뭐 떨어져 있고 방석 떨어져 있고 막 애들한테 야 이거 해. 근데 훈련을 시켜도 애들은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초등학생을 다루는 사람들은 되게 피곤해요. 다 힘들죠. 우리 어저께 온 선생님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50대신데 애들하고 같이 하는 게 안 힘드세요? 재밌으세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힘들어요. 피곤해요. 근데 재밌어요, 저는. 근데 저는 좋아요. 그래서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적으로 막 다 갖춰져 있고 거기서 이렇게 해서 막 강의도 하고 막 이렇게 애들이 명문대도 가고 막 이렇게 빛나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뭐가 빠져 있는 거. 근데 허무한 거. 근데 이제 여기 와서 내가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물론 우리 장로님들이 도와주고 권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 규모 있는 교회는 뭐 관리 집사님도 계시고 하잖아요. 근데 목사는 설교 준비도 해야 되지. 서울에 있는 목사님과 저희는 설교 양이 똑같아요. 아니 거기는 그러니까 이제 나눠서 설교할 수 있잖아요. 제가 설교 일주일에 몇 개 할까요? 7개인가? 8개예요. 7개, 8개. 그 설교 준비도 똑같아요. 하는 게 똑같은데 뭐예요? 더 해야 돼. 더 많이 관리해야 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만능이 돼야 돼. 어쩔 때 내가 못하는 거 뭐 도와달라고도 하지만 다 해야 된다고요. 다. 피곤하죠? 그리고 막 저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죠. 현수막도 막 디자인해야 돼요. 거기는 막 부목사들이 다 디자인해 주잖아요. 막 현수막도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갖다 신사 타령하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감사함으로 여기면 이것이 내 인생에서 지금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고 가장 찬란한 시기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있는 게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시기예요. 왜? 하나님이 개입하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뭐가 오냐면 이렇게 어떤 만족감이 오고 성취, 아까 얘기했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면 우리 안에 기쁨과, 그래서 이제 누가 목사님 피곤하고 힘들고 막 그렇게 얘기해야 한다고요? 그게 피곤하고 힘들죠. 그런데 재밌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면서 채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하면서도 피곤이 하나님이 가져갈 때가 있어요. 가져가요. 또 저는 그냥 탁 누우면 바로 그냥 잠들거든요. 일어나면 또 새날이 시작되었구나. 또 하나님이 주는 거니까 일어나면 막 노트북 피고 막 하는 거예요. 일어나면 막 글 쓰고 또 순간순간 책 읽고 또 영어 공부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힘이냐, 내 에너지냐? 못하죠. 내 에너지면. 못해요. 근데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쪽은 아무리 막 성취를 많이 해. 몽고 뭐 엄청 대제국이야. 예? 바벨론 엄청 컸어. 지금 봐 어디가 있어. 근데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요만한 나라, 쓸데없는 나라가 뭐 좀 이렇게 말은 지금 안 듣지만 어떻게 해요. 강력한 나라가 돼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역사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는 줄 믿습니다. 인생은 영영하지 않고 제한된 오직 주의 말씀은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주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영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의 말씀을 그 영원한 그 말씀 속에 살아가니 우리 안에 뭐 영원한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니 우리 안에 뭐 참된 기쁨, 은혜로운 기쁨,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냐 이 말이에요. 목회를 하면서도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그거는 목회가 아니라 자기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 목회하면서 허무해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내 영광을 구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고 있었구나. 그 차이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살면서 허무해지고 힘들어지고 아픈 그거는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살거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고 아주 초라하고 아주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우린 요만큼 하잖아요. 하나님 이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은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예요. 우리는 요만큼 했는데 왜 그러잖아요. 우리 애기가 한 발 걸으면 야, 넌 육상 선수가 되겠구나. 그래요. 그죠? 예? 우리 그 큰 놈이 4살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텔레비전에 제목 있죠. 제목. 그 드라마 제목. 그걸 막 떠들면서 읽는 거예요. 4살인데 그때 알았죠. 얘가 나를 닮았구나. 천재네. 그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만큼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렇게 상급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만큼 하면은 하나님 이만큼 허락하시고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티끌이 커 보이거든요.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여요. 거기 서지 마세요. 넓은 문 가지 마세요. 화려한 곳 가지 마세요. 가장 연약한 것. 그래서 교회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일들을 내가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렇게 이 일을 하는 이유는 그게 제 눈에 보여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제가 못 베겨요. 그걸 안 하면 저는 병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목요일 갑자기 어플 하다가 이제 어플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꽁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월요일 날도 있고 화요일 날도 계속 일이 있으니까 이제 쉬는 날이 없으니까 여기 사모님이 오늘은 쉬라고.
앉아서 쉬어야지. 그리고 앉아서 책 보고 또 글 쓰고 이렇게 있다가 한 3시쯤 되니까 이렇게 이 하루를 지나가면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안 했어요. 준비해. 그래갖고 둘이서 양피 휴게소 가갖고 음료수 전도했죠. 왜? 안 하면 못 살겠는 거야, 내가.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사모님 입장에서는 좀 일 중독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가서 또 하고 하니까 또 보람도 되고 가보니까 또 이게 그날 또 이렇게 물도 2박스 주시더라고요. 주유소에서 2박스도 가져오고 또 어떤 아주머니 너무 고맙다고 그 뭐지 자기네 그 빵 2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막 나눠 먹고 소소한 데이트죠 뭐. 네. 사모님 좋았죠?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게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축복이라고.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티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곡이요 하나님 곳간에 쌓여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보이잖아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뜻이래요. 응? 뭐가 연약한 게 보이고 나약해 뭐 그럼 나팔 불어서 그걸 욕하라는 게 아니고 그걸로 기도하라는 거래요. 2번째 행동으로 옮기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리엘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 외부적인 모든 걸 다 막아주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것을 우리가 믿는 한 우리만 잘하면 돼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여러분이 그 아리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져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티끌 같은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알곡이 되어서 하늘 곳간 천국 창고에 귀히 쓰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